누가복음 11장 7절과 1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태와 마가의 내용을 이렇게 함께 합쳐서 묵상하면 이 내용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했는데 아들은 생선을 달라 하고 알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생선 대신에 뱀을 주거나 알 대신에 전갈을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지만 아들은 삶에 가장 필요한 생선과 계란을 구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과정을 잘 보면 아들은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성령을 주십니다. 즉 아들이 구할 때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을 베푸셔서 성령을 주신다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내용도 이와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실의 고통에서 필요한 생선과 알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것에 대한 간격이 있고 이 간격을 하나님은 좀 더 좁혀서 좀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장면이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따라서 출애굽기에서 전달하고 있는 구원의 과정은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와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 이 상태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고 구원받은 이후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꿔지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책임을 지고 살기를 원하시는지가 잘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출애굽기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몇 주간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떤 책임을 지고 그리고 우리의 상태는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하셨느냐 하는 것이고 애굽으로 인도하신 후에 왜 또다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는 왜 세상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택하신 하나님이 왜 또 다시 우리를 세상과 분리시키는가 하는 문제들을 우리는 함께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먼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에 애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떤 부모든 간에 좋은 장소에서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했냐면 애굽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46장 3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애굽으로 보내신 목적은 아주 명백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것, 즉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사실 야곱이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은 조상으로부터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주시킨 것은 나일강의 풍족함을 이용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자 하시는 1차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약속의 땅이 아닌 애굽으로 야곱을 이동시키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의 중요한 맥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은 개인의 하나님이었다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는데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도 개인의 하나님에서 공동체 하나님으로 바뀌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하나님으로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확장되어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처럼 좀 더 넓은 하나님, 인류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게 하신 1차적인 목적을 잘 이루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강해졌습니다. 이것이 통상적인 은혜의 원칙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통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1차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강해지면 애굽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핍박을 가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거 뭐냐면 대가입니다. 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삶의 원칙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공동체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면 점점 생육하고 번성하여 점점 강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그때 무엇을 받게 되냐면 핍박을 받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공식들이 생기는 것일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핍박입니다. 한 청년이 열심히 가정에서 말씀을 통해 교회에서 은혜를 통해서 잘 양육되어서 사회로 보내어지면 이 청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 중에서 좀 튀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성실하게 살고 좀 더 희생하고 남들과 다른 어떤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에 오직 성공을 목적으로 자기의 일신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얄밉고 이 사람의 성실을 질투하고 이 사람의 돋보이는 것을 핍박을 가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자란 이 청년은 이제 뭐 하냐면 갈등을 느끼게 되고 아픔을 느끼게 되고 고통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전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점점 강해지자 애굽 왕의 핍박을 받습니다. 자, 핍박은 크게 두 종류로 가해지게 됩니다. 첫 번째, 11절에 보면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만들었고 14절에 보면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강행시켰습니다. 이 핍박은 무슨 핍박이냐면 노동력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세속화시키는 겁니다. 오늘 애굽이 강요된 노동의 목적을 자세히 보면 마치 바벨탑을 쌓는 고대인들의 모습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기록되어진 국고성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고고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이거는 변기창고였고 곡식창고였습니다. 즉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풍부함을 어떻게 하면 더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국고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변기창고를 만들었는데 이게 국고성이었어요. 즉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풍부함을 확장하고 유지시키는 목적으로 누구를 사용했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세속화시켜 버립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에 와서 유목 생활을 했고 늘 이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이 유목 생활을 하게 된 동기는 바로 요셉 때문이었는데 창세기 46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유태인들은 팔레스타인에 살면서 유목민으로 문명을 이루거나 큰 어떤 형태의 인간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것들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큰 문명을 이루고 인간이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집약시켜서 도시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이 유목민으로 다져진 이 사람들에게 농사를 가리키면서 너희들도 뭐 해야 하냐면 문명인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풍부함을 쌓게 되어지고 그 풍부함을 유지하기 위한 창고를 짓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변기창고를 짓고 하는 것에 동원되면서 세속화되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 감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당시 애굽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힘들여 일하기보다는 점점 게으르고 허약해지고 환락을 탐닉했으며 특별히 돈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목적이 처음부터 달랐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탐닉하는 애굽인들과는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구별될 수밖에 없었고 이 구별되어지는 간격을 이 애굽 사람들이 노예로 만들어서 동조화시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출애굽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왜 고통을 받게 되어질까? 그것은 그들의 생각과 바로 애굽 사람들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세계 2차 대전에 헝가리 수용소 근처에는 오물 처리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오물 처리장이 폭격을 받으면서 이 오물 처리를 누가 하게 되었냐면 수용소에 있는 유태인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 전에 유태인들이 가혹한 다른 노동을 할 때는 잘 이겨내고 힘들어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오물 처리장에서 일하게 하면서 유태인들이 심하게 병들고 죽고 그 공동체가 흔들리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사회학자들은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태인이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이 있어서 어떤 일을 해도 잘 이겨내는데, 이 오물처리 일을 하면서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의 가치를 그만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심히 병들고 빨리 죽게 되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살기 위해서 찾아온 이 풍요로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애굽 왕으로부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을 착취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그리고 문명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면서 이들은 갈등하게 되었고, 그래서 노동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 있으면서 자신들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심히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핍박은 생명의 보존을 위협하는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노동력을 착취한 그들은 이제 생명을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였던 시브라와 부하를 불러들였습니다. 들여서 뭐 하냐면, 해산을 도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딸이거든 살려두고 아들이면 죽이라고 이 히브리 산파에게 이야기합니다. 즉 동족의 산파들에게 동족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편으로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러나 이 히브리 산파들이 그것을 거절하면서 이 은밀한 진행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22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유했더니 이것이 통하지 않자 이번에는 자기 백성들에게 아예 공개적으로 선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 고대에 있어서 남자가 많아지면 복이 없고 노동력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풍요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많아지면 고대인들은 이걸 유혹으로 생각했고, 그 여자가 많아지면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음란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애굽 왕은 바로 이스라엘의 복이라고 하는 그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남자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여성들은 살려둡니다. 음란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더 탐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여인들을 살려두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핍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하게 고통을 받게 되어지고, 이 고통 안에서 그들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구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조해버리면, 그래 내가 애굽 사람처럼 살지, 철저하게 애굽에게 복종해버리지 라고 하면 갈등도 없고 부르짖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고 있는,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삶을 살려고 하니 뭐가 생기냐면 갈등이 생기고 부르짖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 안에서 뭐가 생기냐면 갈등이라는 생겨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는 도저히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 안에서 뭐가 생기냐면 갈등이 생기고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갈망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바로 시발점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풍요로운 애굽 땅에서 물질을 탐닉하고자 하는 그들의 노예로 살기보다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고, 그래서 갈망이 일어났고, 그 갈망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으로서의 어떤 시작은 바로 세상과 내가
구별되어지는 삶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 갈망이 시작되어지고 그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또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거룩한 어떤 백성으로 구별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은 자꾸 반복되어지는 출애굽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무리들로부터 노아를 방주를 통해서 출애굽과 같은 일을 하십니다. 또한 롯을 그 죄악의 도시로부터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출애굽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은 우상과 종교를 상징하는 갈대아 우르로부터 출애굽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6장 21절과 24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고 우리는 이쪽에서 정착을 하게 되면 저쪽에서 또 정착하고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한 곳에서 정착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탈출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늘 출애굽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핍박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늘 출애굽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좋은 땅을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출애굽을 감행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서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좋은 믿음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애굽 땅에서 좋은 자녀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바벨론에서 좋은 성전을 세울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시키시고 출애굽을 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늘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늘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땅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위해 우리는 늘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현실에서 보면 이것이 고민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친구들과 내가 사귀고 여러 가지 어떤 환경에서 다 있는데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는 이것을 다 버려야 하고 단절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잘못된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 세상의 오락, 이 세상의 문명, 죄에 속한 여러 가지 일들, 부정한 우상 숭배 같은 일들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이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히브리 산파들처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명으로부터 우리가 동조하지 않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와 세상 사이에는 십자가가 있다고 합니다. 세상이 나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과 다른 어떤 변화가 생겼는데, 그 변화는 뭐냐면 다시는 애굽에서 종노릇 하지 않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은 곧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애굽의 종노릇하며 죽어버린 우리의 영혼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사망 권세가 있는 그들의 어떤 주장이나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삶의 목적도 이유도 잃어버리고 심히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나의 삶 전체를 부정하게 하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고성, 즉 비돔과 라암셋을 쌓는 그런 일들을 해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다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우리의 생명 없는 자녀들을 자꾸 그들에게 내어 주어야 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새 생명 얻는 그런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했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 새롭게 변화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사망 권세 애굽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세상에 종노릇하며 살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는 비돔과 라암셋을 내 힘으로 건축하는 일에 우리는 협조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시는 죽음의 땅에서 내 자녀들을 생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자녀들에게 출애굽의 감동을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강한 가정과 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출애굽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갈망하면서 우리는 보다 더 나은 생육하고 번성한 가정,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